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전쟁이 38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도에 의한 통계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군인들이 약 1000여 명 이상이 넘게 사망했으며 민간인 희생자가 3000명이 넘고 해외로 피난한 해외 이주 국민들은 피난민들이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이 엄청난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탱크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요. 특히 사진으로 제공되어지는 동남부의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 완전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거의 남아있는 건물이 없어요. 구글을 통해서 제가 인공위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에는 아직도 피난을 떠나지 못하는 민간인 10만여 명이 넘는데 러시아가 동서남북을 다 막고 피난을 떠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적십자에서 차량을 45대를 보냈는데 막고 못 들여보냈는데 오늘 또 다시 들어가게 이제 시도를 해본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극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역경 속에서 대다수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소위 결사항전을 다짐한다는 점입니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 한치의 땅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 측은 어떻냐 이게요. 러시아에서는 도시들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러시아 인근에 국경 지역에 유리창고가 하나 폭발된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자체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쟁에 침공할 때 사용되었던 군 장비, 탱크나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장갑차나 이런 수많은 우크라이나보다 10대 1 정도의 10배 정도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는 오히려 군인이 1만 명, 우크라이나 주장에 의하면 15,000명이죠. 사망했고 부상자 역시 15,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점은 러시아의 침공 전에 우크라이나의 병력이 탱크가 적었는데 지금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많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도망가면서 놓고 간 것들 다시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숫자가 늘어났다. 그래요. 이렇게 된 점인데 러시아의 국민들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 이전보다 지지도가 대폭 상승해서 어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에 보니까 84%, 국민의 84%가 푸틴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아니, 자국의 장군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7명 죽었어요. 별들이 7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리고 군인들이 10,000명이나 죽고 수많은 장비들이 빼앗기고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미치광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국에 죽어가는 국민들의 생명의 소중함보다 영토 확장, 군사력 강력한 것을 과시하는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자, 천하를 얻고도, 예수님 말씀 중에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재림하게 되시는데 그 재림 때에 재림주로 신랑의 재림주로 오시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로 16절의 말씀에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오늘 보여줘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 충신은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이 뭐겠어요?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의 이름으로 무리로 갈라놓지요. 근데 심판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신이에요. 진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약속을 해도 긴가민. 진짜야? 진짜야? 물어보잖아. 애들도. 뭔가 아빠나 엄마가 선물했는데 그거 진짜야? 진짜야? 왜냐? 간혹 거짓말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기대한 이상으로 더 약속이 더 세니까 그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갈라놓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왜요? 추수 때 알곡은 뭐 곡간에 들고 쭉정은 불에 사르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진실됨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요? 재림주이셔요. 그래서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또 다른 이름을 보겠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많은 관들 위에 이름을 딱 썼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관들은 영광의 면류관이죠.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거기에 많은 관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름 면류관들이죠. 영광의 면류관인데 거기에 이름을 쓴 게 있는데 그 문제는 그 이름을 뭐요? 아는 자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 그건 은혜라 말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3절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은 이 다음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이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하나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 조금 더 건너서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다리에는 이름을 썼어요. 그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옷과 다리에,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의 이름을 머리로부터 딱 다리까지 이름을 다 쓰셨어요. 쓰셨는데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금 이름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주인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름이 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예수님은 절대 권력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은 반복 강조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로 다시 가서, 또 내가 하늘에서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그랬죠. 백마다, 백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순결을 상징해요. 근데 그 위를 탔잖아요. 그거니까 승리를 상징한단 말이지. 근데 이걸 흉내내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흰 말 타고 말이지, 저 무슨 뭐 지네 신천지 대회에 나와가지고 말 타고 흰 말 타고 왔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백마 타고 다니잖아요. 네? 세상에 저주받아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놈들이 꼭 주님을 흉내내요. 네? 이게 세상이 그 잠깐 뭐 한 사람이 또라이 되면 그 사람 그 주변에 불편한데, 국가의 지도자나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또라이가 되면 그 단체와 국가가 힘든 거예요. 세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또라이 짓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한 나라가 막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금 서남부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소위 세계 밀 그 생산의 한 20%를 차지한다 그래요. 세계 밀 생산의 최고 많은 하는 나라 터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런 게 규모가. 그러니까 막 지금 밀가루값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뭐 전쟁 일어나니까 막 기름값 오르는 거 말할 거 없고, 러시아도 생산국이잖아요. 원유 생산국. 뭐 지금 막 온 세상에 지금 막 전쟁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막 흥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은 백마를 탔다라는 소위 거룩과 순결과 승리의 모습이죠. 말을 탔다는 승리의 모습이죠. 자, 12절엔 또 그 눈은 어땠습니까? 불꽃 같다. 모습을 지금 살펴보는 거죠. 불꽃 같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불꽃 같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성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많은 관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많은 관은 승리의 면류관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앞서 제가 언급하고 뒤에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피 뿌린 옷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옷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다 해석하는 학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 이 옷에 피가 묻었다라는 건 뭐냐면, 재림주는 심판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멸하겠어요? 사탄과 졸개들을 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어떤 전쟁이나 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말이지, 칼로 막 상대방 하면 막 그 피가 확 튀겨가지고 옷에 막 묻잖아요. 이게 피 묻은 옷이라는 말은 대적자들, 원수를 죽일 때 그 튀어나오는 그 피가 그 몸에, 옷에 묻었음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표현이라 두 번째 해석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이 해석에,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슨 일을 하실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봤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심판주로 오실 때. 자, 11절 다시 가면
11절에 다시 가보면 또 하늘에서 열린 것이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래. 그가 재림주이신 예수님이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예? 공의.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구원하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짓고 빌려주신 대속의 은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15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이 이기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죠. 죄에 빠진 자들은 사망의 종로에 대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이제 떳떳하게 서게 된다는 거죠. 자, 또 나아가서 15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의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로 보여져요. 자,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검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른편과 왼편에 갈라놓는 것 예수님의 입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검이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여.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여. 그 예리한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이, 검이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또 그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들을, 세상 모든 만국을 철장 쇠철자 지팡이 장자예요.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쇠지팡이로 막 때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강력한 힘을 강조해요. 자, 이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을 제가 오늘 제목에 보니까 철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쇠지팡이가 어떤 의미냐? 이 성경에 이 철장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2번, 시편에 2편에서 나와요. 그런데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시편 2편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표 시거든. 대표적인 시가 시편 2편인데, 시편 2편, 우리는 시편은 편이라고 해요. 뭐 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편이라고 하는데,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내가 누구냐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하면서 네가 뭘로?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이방의 세력을 깨뜨리며 마치 무엇을?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한 노래인데, 철장, 다시 말하면 쇠지팡이로 질그릇처럼 부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원수를 물리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19장 15절에 나오지만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이 표현이 또 나오는데, 12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여자가 교회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쇠지팡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게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 예표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해요. 그의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이따가 막 삼키려고 막 노리고 있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예리한 검으로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곧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위임받아서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밟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즙을 내기 위해서는 발로 밟아버려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발로 짓이기거든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심판의 강력한 위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심판의 모습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보았는데 맛보기로, 자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이 요한계시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또 내가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 짐승은 두 가지의 짐승이 있어요. 사탄의 졸개 노릇하는 짐승이 두 개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앞에 보면.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의 왕들이 그에게 굴복해서 복종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이, 이게 흔히 말하면 뭐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막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짐승이 자기가 주는 권한 안에서만 행동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이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 그 짐승을 추종하는 땅의 임금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16장에 근거하면 아마겟돈의 전쟁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뭐 때문에 싸운다고? 아마겟돈 때문에 싸울 것이다. 아마겟돈이 마지막 하나님의 세력과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사탄과 사탄의 그 밑에서 숭배하는 짐승과 그 짐승을 숭배하는 여러 왕들과 그의 군사들과 이제 말탄자와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 20절 짐승이 어떻게 해요? 잡히죠.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어떻게 해요?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 아까 말씀한 흔히 말하는 666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뭐하던 자들,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막 그렇게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말탄 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다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어디 이렇게 산채로 불과 유황불을 불타는 곳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네? 최후의 심판주의 승리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름과 재림의 모습과 예수님 형체죠, 형상과 그리고 심판의 사역, 사실은 이미 이건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서 예수님 보셨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끌리는 옷을 입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철장의 권세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로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 자 14절을 봅시다. 19장 14절 오늘 본문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하늘에서 오는 군대가 누구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들 역시도 희다, 순결이죠, 거룩이죠, 승리를 상징해요. 여러분,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로마에서 전쟁, 당시 지금 로마 시대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로마가 어느 나라를, A라는 나라를 정복하죠. 그러면 그 정복한 사람들을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죽거나 살거나 하죠. 죽는 것은 나는 절개를 짓고 나는 너네 못하겠다, 항복 못하겠다 하는 사람 전부 죽여요. 그 샘플로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성 앞에다 좌우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다 다 매달아 죽였어요. 로마가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목을 잘라 죽이고. 근데 항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복한 사람에게는 로마의 옷을 입혀요. 로마의 노예들이 입는 옷을 다 입힌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하늘에서 군대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오는데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야. 그 옷을 또 입고 오는 그 하늘의 군대가 뭘 타고 와요?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따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표하는 거, 하늘의 군대는 두 부류로 해석해. 하나는 천군 천사고, 하나는 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같단 말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거룩한 이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맨손으로 그럽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님의 철장이 나의 철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승리에, 예수님의 철장의 권세를 나도 주시옵소서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마포와 백마의 모습, 영광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죠. 말씀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지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때 시편 2편 9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 철장 권세를 나에게도 주세요. 쇠철자 지팡이장 최지팡이의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내가 예수의 은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자, 왜냐하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씨름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어떻게 해요? 주관, 사탄의 졸개 노릇하는 그런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든 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공산주의화되고 어떤 불신앙으로 쫓아가고 아니면 세속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면 우리가 책망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 헛소리 하면서 세상에 말이지 이기적인 모습 할 때 제가 니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부어주신 은혜가 뭐겠느냐? 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말이야. 너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돌보라 주는 그게 미국의 자부심이어서 이제까지. 그런데 힘없는 나라한테 협박질해서 우리나라한테도 말이지 뭡니까? 방위 부담, 주한민군 방위 분담금을 10배, 50배 올려가지고 구라를 치는 놈. 그래서 그런 인간은 대통령이 떨어져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저 러시아의 푸틴 같은 그런 놈들은 사탄의 앞잡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최근에 나오는 대통령 부인의 옷값 이야기에 제가 거기에 입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세요. 발표된 옷만 178벌이라고 하잖아요. 사진 찍힌 것만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178벌이. 내가 예전에 사진 찍은 거
재판을 할 때 제가 한 석 달 전에 그 재판 내용이 있었을 때 그때 사진 찍은 걸 제가 살펴보고 세어보니까 127벌이더라고. 많이들 다 틀려. 근데 그게 뭐 한 벌에 100만 원 뭐 넣는 거 돈이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서민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코스프레 한 그것이 역겹다 이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찬기도회하거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될 때 선교사들을 할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그런 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가 2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위를 다 선양하고 있어요. 무슨 BTS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뭐 기생충 영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소위 말하면 한국 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감당하는 소위 말하면 이런 그 사회복지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한국 교회가 분담하는 개신교가 분담하는 부분이 68%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가 3분의 2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한국교회 잘하고 뭐 선교하고 뭐 일제시대 때 막 역할을 했다면 한국교회가 선교 사역하고 의료 사업하고 막 병원 사업하고 뭐 하는 학교 사업하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지는 무슨 그냥 그 옷을 말이지 그렇게 쳐 입고 그러냐 이거야. 그게 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손바닥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 왜 욕을 먹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짓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 땅 사고 건물 늘리고 막 너무 개척교회 앞에까지 막 차를 대고 막 교인들 타라고 싣고 가고 큰 교회들이 이런 쓰레기 짓을 계속 해왔잖아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권세를 가지면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역할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와서 2년 반이 돼가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어떻게 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지금 막혀지고 있죠. 예배를 이제 오픈해도 안 나와요. 오늘따라 조금 더 오셨죠. 예?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현상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주신 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영적 권세의 철장 권세로 우리에게 지식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재능일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육신의 건강일 수 있고 젊음일 수 있어요.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제공된 이 기회를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잘한다고 건방 떨지 말고 내가 좀 있다고 건방 떨지 말고 내가 세상에 조금 유명하다고 건방 떨지 말고 철장의 권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강단에 화분을 바꿔놨는데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문을 딱 여니까 띠뚱하면서 이게 화분이 하나가 확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님 아들 가져왔는데 하면서 이걸 붙잡는다고 붙잡는면서 또 이 옆에 거를 또 하나 지가 발로 툭 차가지고 이 화분이 두 개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꽃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모가지가 꺾이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주만 그냥 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괜찮습니다. 옛날 것보다 훨씬 좋아. 그랬더니 그래도 부활절을 좋은 거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 말씀 한마디가 목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절은 좋은 거 보셔야 돼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절에는 좀 허름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왕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껍질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합니다. 좌충우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 말한 전쟁에서 자국 국민이 10,000명씩 이렇게 군인이, 젊은이들이 20 안 된 젊은이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죽어갔는데 그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 한 구절 제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용납하는다. 내 것을 빼앗고 심지어 내 뺨을 치고 그래도 용납을 잘한다.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빈정거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그 가문이설로 고린도 교인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뭡니까? 그 헌금을 빼앗아 가고 그래도 잘 용납해.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1년 6개월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 한 푼 살해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말이죠. 말도 시원치 않고 볼품도 없다고 바울을 계속 욕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딱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세상 기준이 흔들립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적으로 오시는 것처럼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내가 예수의 연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으로 맞이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죽더라도 주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철장 권세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